우리나라 국민은 장점도 있고 또 약한 부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은 서로 뭉치는 것이 좀 약한 것 같아요. 합동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건면하고 열심도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좀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남을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힘써 나무에 오를 생각은 하지 않고 먼저 오른 사람, 그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밑에서 막 나무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건 나쁜 습관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만 보더라도 남에 대한 그 말하기를 좋게 말하기보다 안 좋게 비방하는 말, 험담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인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회를 주도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이나 율법을 제대로 모르는 일반 백성들과 그들은 철저히 구분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룩함이 그걸 아주 제일 목적으로 삼은 거죠.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너와 다르다는 차별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리는 데 써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란 잣대를 가지고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그냥 깎아내리고 비판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판단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예수께서 말씀합니까? 재판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내가 남을 깎아내리면 내가 의로워지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과 악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 이거 제대로 된 거, 이거 구분을 할 수 있어야죠. 근데 성경에는 진리나 교리 문제에 대해서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평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혹평, 악의적으로 정죄하면서 잘못된 것을 말하면 안 되죠. 교만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금하시는 비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자기 우월감입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율법을 범하고도 자신에게는 아주 너그럽게 자기는 아무 문제 없이 대하고 남은 어때요? 바늘같이 아주 그냥 아주 예리하게 찔러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대하면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나친 비판입니다. 항상 타인의 결점이나 허물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남의 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걸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세 번째로 편견 의식으로 의견을 다른 사람의 타인을 비판한 자인데 성급하게 정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보면 항상 사소한 일로 시비를 걸고 따지고 말다툼하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정죄하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명령이에요. 금하라, 금지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자, 2절은 보면 남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자들이 받을 그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비판하면 비판받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부메랑 아시죠? 휙 던지면 다시 돌아오는 그 부메랑이 있는데 내가 비판으로 부메랑을 던지면 그게 바로 나한테 발려온다는 것이. 내가 이 축복의 부메랑을 던지면 축복이 내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산에 가서 가가지고 야호 그러면 산울림이 메아리 치면서 야호 그러잖아요. 난 미워 그러면 어때요? 메아리도 미워 그러잖아요. 난 너 좋아해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산울림도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비판하면 비판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남을 향해서 이 손가락으로 이 검지 손가락으로 가르친 것 너 하고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손이 나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뭔가를 나 자신을 살펴볼 때에 내게도 저 사람 하는 모습이 내 안에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고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성숙한 길로 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면 헤아림이라는 단어가 뭐잖아요? 이 말은 잣대를 말합니다. 재단할 때 옷을 막 만들 때 재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자를 제거하는 이 잣대를 말하는데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내 나름대로의 재단을 하고 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그 비판하거나 평가할 때 내 기준에 맞춰 가지고 틀렸어. 맞아. 틀렸어.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잣대로 나에게 판단의 잣대를 내 스스로에게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데 상대에게 이게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내 눈에 보이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잘못된 거 고치고 이렇게 수정하는 건 될 수 있지만 근데 그걸 비판하고 판단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하면 인신공격이 되고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금하고 있죠. 이를테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구스 여인 그러면 지금 에티오피아 그쪽의 사람이죠. 그쪽 사람 피부가 까맣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아닌 거예요. 미리암 누이가 보다 아니고 모세 형 보면 또 그 아론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막 모세를 공격했잖아요. 비방하고. 근데 속으로는 이렇게 모세의 그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모세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 다 세상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미리암 누이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병에 걸려서 진령 밖으로 쫓아내서 다 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심판을 받은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부자의 그 비유를 예를 들어서 또한 말합니다. 다윗이 분노해가지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이렇게 아주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겠어요? 타인의 죄는 가혹하게 막 몰아붙여서 재판관처럼 아주 가혹한 재판관처럼 몰아쳐서 죽일 죄인같이 취급하면서 자신이 바세바와 관계 속에 잘못을 저질렀던 것은 그것은 무감각하고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는 그냥 난도질 해버려요. 난도질. 자기에 대해서는 난도질 해서 고치려고 들지 않는 거예요. 남을 향한 정죄가 결국 자신을 향해서 칼날을 들이대는 다윗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성도를 대할 때마다 나의 형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남남이에요. 형제를 부르면 피를 같이 한 우리 그런 자를 형제로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잘못을 했을 때 그리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람 가가지고 그냥 그것을 책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될까요?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는 비판보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그 실수를 덜추내기보다는 그들을 덮어주는 것이 참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포도나무를 심었단 말이죠.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옷을 다 벗었어요. 취해서 아마 잤겠죠. 근데 함이 아버지 모습을 보고 두 형제한테 가가지고 아버지가 어쩌고 저쩌고 막 안 좋은 말을 해버렸어요. 근데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서 걸어가가지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에다가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이게 덮어준 거예요. 근데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 함이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주를 합니다. 그러나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사랑의 겉옷으로 덮어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겉옷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랑의 겉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라는 겉옷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겉옷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겉옷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겉옷을 다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 겉옷에 우리는 누구도 겉옷을 걸친 자에게 사랑의 겉옷을 걸친 자에게 비판만 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으로 수치와 나의 죄와 잘못을 다 덮어주셔서 용서함을 받고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용서함을 받았어.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런 형제 자매가 잘못한 것을 보고서 그걸 가지고 덜쳐내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고 덮어주시는 십자가의 겉옷으로 사랑 겉옷으로 덮어주신 주님이신데 우리는 그 겉옷으로 사랑의 겉옷으로 덮어줄 수 있는 거룩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자가 사랑할 수 있잖아요. 용서함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데 남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눈에 가시처럼 보이고 잘못된 거 보이면 그냥 여타없이 그냥 따벌청처럼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따다다다다다 그러면서 어떠고 저쩌고 하는 건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과 용서함 받았던 겉옷을 걸치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까요? 남을 비판하는 것 정죄가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위치시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런 태도를 가진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톳에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했어요. 비교하면서 난 저 사람하고 같지 않다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에게는 남을 정죄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오직 판단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감히 누구를 예수님을 대신하여 정죄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은 본인이 돌아가시면서 죽어가시면서 남을 살리는 일까지 하셨는데 살리는 언어를 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점을 보고 살려주고 세워주는 자가 성숙한 인격이에요. 남의 안 좋은 것만 꼬투리 잡아가지고 말하고 흉당하면서 인격이 덜 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게는 콤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내게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그 아픔을 거기다가 막 사자가 우르르 하면서 막 먹여보면 돼요. 그냥 달려서 물을 뜨듯이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남을 정죄하는 것은 이 모든 말에 하나님께서 심판한 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자리에 서면 내가 교만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판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이웃에게 대한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어리순가를 말씀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티는 어떤 단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티는 상대방의 단점을 말하거나 또는 죄를 뜻하거든요. 그리고 들보는 자신에 대한 잘못과 단점, 죄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큰 거, 작은 걸 말씀하고 있죠. 티, 눈에 들어간 티. 근데 눈에 들보가 들어갔어. 들보가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하고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발견하고 그 티를 부풀려 가지고 조그만 걸 가지고 부풀려 만하다고 부풀려서 비판한단 말이죠. 그것은 어때요?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미우면 어때요? 하나 조그만 것도 크게 부풀려 가지고 막 안 좋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은 없으시죠? 남을 미워하는 자는 상대방의 나쁜 그런 전만을 우리가 바라보기 싫습니다. 사람 장점도 있고 단점은 누구나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눈에 들보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이게 비극인 거예요. 들보가 있으니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눈은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보면 아주 작은 것이 들어가도 괴로워서 그거 빼내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들보가 우리 눈에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아니고 내 눈에. 이 비유적으로 가정법으로 쓰신 것이죠. 한마디로 눈에 들보가 들어갔으니 들보는 뭡니까? 큰 기둥.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큰 기초가 되는 기둥이나 대들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게는 큰 남이 볼 때는 저게 약점이고 단점이고 죄가 있고 문제가 있는 건 보는데
그건 잘 봐요. 남의 티 눈에 있는 거. 근데 내 눈에 대들보가 있는 거예요. 큰 기둥 같은 것이 내 눈에 박혀 있어. 볼 수 있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고 있어요? 내 모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죠. 제약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문제 있지. 그걸 가지고 고치고 없애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다른 사람 문제는 잘 봐. 근데 내 눈에 대들보가 들어간 큰 기둥 같은 것이 내 눈에 팍 박혀서 앞을 보지 못하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이것의 작은 흠을 잘못을 찾아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한 자들에게 대한 잘못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눈에 들보가 들어간 사람, 눈뜬 소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눈에 무엇이 먼저 보입니까?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과 자신 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의 죄입니까? 우리 눈이 있으니까 내 스스로 내 눈을 가지고 내 눈을 스스로 볼 수는 없잖아요. 상대의 눈을 보게 되니까 상대의 안 좋은 거, 상대의 잘못한 거, 죄진 거 이건 눈에 너무 쏙쏙 들어오니까 말을 막 마구잡이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 모습에 있는데 너는 대들보 같은 것이 너 눈에 있는 거 확인해봐라고 보여줄 수도 있어요. 상대는 나의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내 눈에 비치고 그런 모습이 보일 때 나는 저보다 더 큰 내 눈에 들보가 있지 않나 하고 하나님이여 보여주시고 알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서 내 눈에 들보를 빼내는 이런 영적인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거 없으니까 무조건 사람을 난도질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못쓸 인간으로 매도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나 자신의 단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크게 보는 자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남의 약점, 단점은 작게 보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내 문제는 크게 보고 남의 문제는 조그만 티끌로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남의 문제는 크게 보고 내 문제는 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문제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을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요한 보세요. 특히 이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는 아직도 죄의 어둠 속에 있는 영적인 소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초점은 어디에다가 딱 맞춰져 있는가? 먼저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타인의 약점을 크게 부르고 우리는 그런 것을 멈추고 자기 약점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약점은 작게 보여야 합니다. 좀 어떠세요? 남의 약점이 크게 보여요? 작게 보여요? 예?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아시잖아. 말하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누구한테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고친다면. 이거 없애야 돼요. 약간 아주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저를 위로해서요. 자신의 약점은 크게 보고 주님 앞에서 매달려서 고쳐달라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은 예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을요? 남의 티를 보고 비판하는 자를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자기 잣대를 딱 들어대면서 자기에는 적용을 안 해. 이 사람은 이중인격자라고 합니다. 내게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게 적용해서 빼내고서 남한테 말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자기는 문제없는 것처럼 말하면서 상대에다가 그냥 그대로 잣대를 들여대가지고 비참하게 짓밟아버리는 이런 것은 이중인격자,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이 뭔가 아시죠? 이 말은 원어에 보면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딱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는 살인자가 아닌데 살인자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중이죠. 나는 아닌데 그렇게 연극 대본이 그렇게 주어졌으니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내 속에 있는 먼저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빼낸 후에야 시야가 밝아지겠죠? 그러면 형제의 약함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신의 큰 대들보와 같은 단점을 그것을 우리가 빼내지 못하면 단점을 가지고 남을 고치러 갈 수 있어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있는 대들보를 뽑아내고 우리가 비판하는 정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사랑의 겉면으로 가면 그 형제가 치유가 되고 힘을 얻게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그 사람이 죽을 사람이고 잘못된 인간으로 확 그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비인격적인 이런 네 속에 문제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하나님 저 사람 내가 비판해도 됩니까? 여쭤보고 해보셔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그런 일이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나부터 내 눈에 덜보를 빼내라. 나의 죄와 나의 잘못과 나의 단점 고쳐야 할 것을 먼저 고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게 먼저 적용하라는 겁니다. 상대에게 잣대를 들이대고 저 사람 이래 저 사람 저렇게 대해서 저 인간은 어떤 인간이라고 자꾸 자기가 이렇게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하고 막 그렇게 하는 말을 이 시간부터 다 같이 다 같이 시작 칼로 잘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말하고 행동을 다르면 안 되죠. 똑같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형제가 우리 같은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형제를 미워하게 될까 아니면 사랑으로 해야 될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은 우리 형제, 자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죠. 잘못한 것 책잡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막 난리를 치지 말고 어려움이 있으면 고통이 있으면 먼저 알아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우리의 손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격려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형제 T를 책망할 때는 막 서로가 어때요?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지만 사랑으로 격려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서로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세워주고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기도해 주시고 설 수 있어. 조금 힘들어도 참아봐. 잘할 수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고비만 잘 넘겨봐.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의 선행을 격려하라. 오늘 보니까 우리 자신도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남을 비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 안 그러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도 모르게 실수 안 하려고 했는데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자기는 고쳐들려고 하지 않고 남의 잘못되면 자꾸 말하고 어떠고 저쩌고 말하면 외식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눈에 있는 덜보를 빼고 상대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이면 그걸 가지고 기대해주고 세워주고 아름다운 말도 해주기를 바랍니다. 보면 우리가 자신의 덜보를 깨닫지 못하고 용서받은 사람은 남의 티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은 어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여자가 하나 붙들려 와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 빼들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현장에서 나쁜 일을 했던 여자를 잡아가지고 사람 돌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 보고 그 여자를 돌로 탁 때려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치라 했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 던져버리고 다 가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그 여인이 이렇게 둘이만 남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비판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살리러 오셨습니다. 죽어가는 죄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서 건져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이시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내 한마디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살리는 언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너희는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뭘 주지 말라고 합니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고 하시죠.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 합니까? 개죠. 여기서 말하는 개는 요즘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개는 아무 곳이나 주워 먹고 더럽고 사납고 위험한 야생동물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개가 어찌 거룩함을 알 수 있습니까? 개가 거룩함을 알아요? 개가 아무리 똘똘하다 해도 거룩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돼지는 보세요. 진주를 이렇게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돼지한테 진주 주면 이게 귀한 보석이라고 어이구 내 목에 걸어주세요. 그렇게 합니까?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모른다는 거예요. 개나 돼지의 신이 뭡니까? 식욕이에요. 먹는 거예요. 먹는 것뿐이에요. 그럼 보세요. 발로 밟고 돌아서는 것은 뭐예요? 돼지가 그러죠. 개는 어떻습니까? 물고 뜯어서 찢어 상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 복음이 지나거나 누가 어떤 말에 반대하면 그냥 그걸 끝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물고 뜯어서 그냥 거기서 찢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이 잘못 우리가 복음을 어떤 사람에게 막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냥 우리한테 한 방 팍 치듯이 적대 감정으로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 말을 복음을 던졌어. 그 사람이 주소 예수 믿으면 당신 영생하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된다. 천국 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밥 먹여줘? 너나 잘 믿어 하면서 너나 나가 하면서 어때요? 우리한테 확 드러내는 거. 그 말씀 가지고 우리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영적으로 그걸 마귀를 물리치기도 하고 죄를 또 잘라버릴 수 있는 힘이 있고 할렐루야.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확 찔러버려, 사람을, 상대에게. 이건 뭡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찢어버리고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함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함부로 개, 돼지 같은 그런 성격과 같은 싸나운 사람한테 함부로 말씀을 전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적대자가 뭡니까? 마귀나 강도나 불신자 등등 손에 들려지면 남을 해치는 아주 무서운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칼이 얼마나 우리가 부엌칼이 유용하겠습니까? 근데 어린아이한테 들려지 못해요? 강도한테 들려지 못해요? 위험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끊임없이 나 자신을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싹 뽑아내시고 영적 눈이 싹 밝아져서 주님 뜻대로, 그리고 연약한 문제, 눈에 티가 있는 사람, 어떠니 저떠니 말하는 분들이 아니라 세워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주님의 십자가의 겉옷을 입고 그들에게도 복음의 십자가의 그 겉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 철저히 깨지고 회개하여 성령의 안약으로 받아서 치유가 돼서 심판의 자리에서 발을 씻어드리는, 형제의 발을 씻어드리는 섬김의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판이 없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